합시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참 여름인데 날씨가 참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또 사랑의 증표를 서로가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손가락에 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반지입니다. 반지. 혹시 결혼하신 분들 중에 지금 반지 끼고 계시나요? 일부러 빼고 다니시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반지는요, 이 손가락에 끼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반지의 반자는요, 나누다는 뜻입니다. 지자는 이 손가락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결혼 반지의 유래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서 보면요, 이 동그라미라는 이 원형이 이 영혼을 상징한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확인할 때 반지를 끼워주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랑하자라는 의미로 이런 반지를 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변함없이 우리가 사랑을 약속할 때에 꼭 반지를 낍니다. 그런데 반지는 보면요, 금반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라도 우리는 이 반지라는 이 약속의 의념은요, 이 의미는 퇴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눈앞에 반짝임에 현혹되어서 금이라는 이 재료에만 초점을 맞춘다 보면 그저 그냥 욕망 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무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몇 그램으로 측량할 수도 없고요, 값을 매기지도 못합니다. 무엇보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증표보다는 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더욱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최대의 적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큰 적인 이 욕심과 교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괴롭히는 원흉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욕심과 교만이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는 곳에는 교만이 있고 교만이 있는 곳에는 욕심이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적하는 죄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죄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친히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가장 멀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교만할 때가 아닙니까? 교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칙도 중력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마음이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교만하면요, 은혜의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지금 내가 혹시 교만함에 앉아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겸손히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사탄의 속성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시편의 저자는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악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음악을 관장하는 3대 악장이 있습니다. 이 여두둔과 헤만과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아삽이 있습니다. 이 아삽은 이 처음에는 이 헤만의 보조자로서 그 오른쪽에서 함께 자신이 맡아야 될 그 음악 부분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아삽의 이 위치가 높아가면서 찬송의 음무를 맡아던 모든 레위인들을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의 최고의 지휘자였습니다. 이 원래 아삽은 시편 150편 중에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73편을 기록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아삽은요 12편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73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아삽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넘어질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오늘 73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지금 그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 구체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삽은요, 지금 악인들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이렇게 악장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악인을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너무나 잘 되고 너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을 지금 이 아삽이 지켜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질투가 생기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충분히 쉽지 않게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정말 너무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들이요,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어마어마한 집에 살아가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볼 때마다 막 질투가 생기고 화가 나고 분노가 끌어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충분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고난도 없어요. 고통도 없습니다. 죽을 때조차도 고통스럽게 죽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지금 아삽의 마음에 해이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언제 풀리느냐 하면요,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들의 삶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이 아삽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대충 살고 싶은가요? 여러분, 모두가 성공을 꿈꾸면서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성공이 힘들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하고 난 이후에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이 여러분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높이 올라간 사람 보고 추락해라 추락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함께 추락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상대편에, 지금 우리가 이 올림픽을 하잖아요. 올림픽을 하는데 지금 올림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이해 못 하시겠죠.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요, 교만하게 띄워주면 됩니다.
제가 유일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 운동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 족구라는 운동입니다. 심하게 몸을 부딪히거나 격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하는데요, 여기는요 80이 된 원로 목사님도 한 분 하십니다. 77세가 된 은퇴 장로님도 함께 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다 보면요, 그날에 보면요, 희한하게 평소는 못하는데 그날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와 너무 달라요. 너무 잘합니다. 완전히 저는 딴 사람같이 잘합니다. 그러면 상대편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막 칭찬해 줍니다. 오, 완전히 막 청춘이 막 그냥 회춘하셨네요. 막 28 청춘, 38 청춘, 정말 지금 몸이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야, 대단합니다. 막 끼워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요, 막 오버페이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 실력으로 돌아옵니다. 상대편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칭찬해주고 띄워주면요 다시 못하니까. 그런데 같은 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진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 교만한 사람은요 언젠가는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교만은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라는 사실입니다. 교만의 속성은요,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자기가 모든 일에 주인공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겁니다. 그와 반대로 겸손이란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자는요 말이 없습니다. 자신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오직 자신이 죽어야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었다고 표현하니까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대적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면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요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사단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요 순종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순종이지 않습니까? 이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권세를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라는 것은요 전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전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지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전쟁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교만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적하는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을 따돌리는 죄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망하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 사탄이 주는 이 간교한 마음을 대적함으로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보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 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그때부터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할 때에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를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요 어떤 이 일에 대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 아삽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이 결국은 패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질투했던 자신의 이 못난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이 태도를요 늘 가져야 합니다. 가까이 하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친밀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이 친밀함을 유지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살다가요 갑자기 예배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깊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요 친밀도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친밀도가 높아지고 깊어져야 합니다. 빈도와 이 강도가 강해져야 우리의 신앙이 비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 깊이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아삽이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삽이 깨달은 건요 기막힌 장소에서 깨닫습니다. 이 아삽이 어디서 이것을 깨닫습니까? 성소입니다. 오늘 73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이런 악한 사람의 행위를 보고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만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악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 오직 주님만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분노가 생기는 건요, 화가 나고요, 짜증나게 하는 건요, 이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브라질에서 매일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콜롬비아로 가는 노파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 뒤에 뭐가 있었냐면 항상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주머니가 항상 오토바이 뒤에 실려 있었는데 이것을 세관원이 보면서 너무 이상하게 본 거예요. 이거 뭔가 있지 않겠나? 이 지금 주머니가 혹시 밀수품이 가득하지 않겠나? 그래서 몇 번을 세관원이 지날 때마다 검문하고 지날 때마다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주머니에는 언제나 모래만 가득 들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달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세관원이 궁금하잖아요. 매일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모래 주머니가 어떨 때는 길고 어떨 때는 짧고 어떨 때는 동그랗고 네모나고 이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노파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희가 솔직히 우리 1대1로 이야기할게요. 제가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내가 무슨 밀수품이 있어도 고발하지 않을게요. 도대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혹시 진짜 밀수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맞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노파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요. 뭡니까? 오토바이요. 오토바이를 밀수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더위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오토바이는 똑같은 오토바이를 새 오토바이를 계속 가고 갔지만 뒤에 모래 주머니를 계속 바꾼 거예요. 세관원의 시선을 어디에 뒀다고요? 모래 주머니에 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파는 지금 뭘 밀수하고 있습니까? 오토바이를 밀수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오토바이는 지나가는데 모래 주머니에게만 시선을 뺏기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요, 우리의 삶도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아삽이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시선을요, 거기만 고정시킨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렇게 나쁜 일을 일삼는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 왜 저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부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들 먹고 나는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도 생각하며 먹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시선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깨지고 있는 겁니다. 화나고 분노가 생기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비워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생각에 불만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아삽의 시선이 바뀝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자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악한 사람들 보였던 그 사람들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이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때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다 보면 그 시선은요, 오직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선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십시오. 늘 좋지 않은 모습만 그 사람에게서 시선을 두었다라면 이제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둘 때에 좋은 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 아주 좋은 장점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함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 또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 더 넓은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이제부터 당신 칭찬만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한 주간 살아보면서 정말 그 사람을 칭찬만 해보자고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경험해야 되잖아요. 경험하려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죠. 악한 모습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시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아마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세계와 신비를 더 많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인생에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